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에게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굴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우리 보시겠어요? 살아남은 자. 시작. 살아남은 자. 오늘은 좀 비극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한 악한 자의 일대기가 나와 있어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이 많은 부인에게서 아들이 70명이나 됐어요. 많죠.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세겜 출신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그런 야심을 품고서 자기의 형제들을 70명이나 다 살육을 해버려요. 무지막지하죠. 무지막지. 그리고서는 자신이 왕이 됐어요. 그때 이 기드온의 막내 아들 한 명이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요담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은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 얘기를 꺼내요. 동화 같은 나무 얘기. 동화 같은 얘기를 꺼내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교훈 첫 번째는 하나님은 막내 아들 요담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남겨두셨다는 것이요. 자, 시작. 하나님은 막내 아들 요담을 남겨두셨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랬어요. 남겨두셨어요. 자, 기도는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여룻바알 이 기도는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나는 그리고 내 후손은 왕이 되지 않겠다. 통치자가 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이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서 자신이 왕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마자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외가인 세겜에 가서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내가 이 지역 사람 아니냐? 출신. 우리 대한민국도 지역이 참 어려워요. 호남 지방, 호남 지역, 영남 지역
이게 항상 이렇게 선거를 하면 표가 갈라져 갖고 있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라 망할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하는 얘기가 내가 누구냐? 내가 어디 출신이냐? 세겜 출신이 아니냐? 그러니 여러분들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금을 거두어요. 소위 말하면 혁명자금, 은 70개를 거두어서 폭력배들을 돈으로 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거기에서 폭력배들을 동원시켜서 자기의 형제들을 다 학살을 해버립니다. 자, 얼마나 여러분 잔인한 짓거리입니다. 진짜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왕이 되려고 하면 정정당당해 되든지 그래야 되는데 자기 형제들을 다 몰살시키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요담은 어떻게 해서 몰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목숨을 건지게 되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담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전체를 몰살시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자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을 남겨두셔서 이 악행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아합왕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왕 그리고 이세벨 왕비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려요. 그 징계가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를 내리지 않은 거예요. 중동 지역은 물이 없는 지역입니다. 비가 없어요. 강수량이 적어요. 그런데 거기가 아예 비조차를 내리지 않게 되니까 이 초목 나무들은 당연히 죽는 거고 동물들도 죽고 사람들도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소낙비가 쏟아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왕이 불러서 상을 주고 크게 대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이세벨 왕비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저놈 잡아라. 군사를 풀어서 엘리야를 제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알 숭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아예 없애버려라. 그래서 이 엘리야가 도망을 칩니다. 큰 기적을 베풀고 소낙비가 내리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엘리야는 도망을 쳐요.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들의 눈에 걸리면 죽음이 와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도망을 치는데 한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이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만져주면서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먹을 것과 이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마치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천사가 다시 말씀을 주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7,000명이나 더 있다. 그러니 힘을 내거라. 힘을 내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몇 명?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요담을 남겨두셨어요. 왜 요담을 남겨두셨을까? 엘리멜렉이나 세겜 사람들, 이란 악한 사람들이 왕이 되어서 악행을 저지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백성들에게 알리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고 요담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담을 남겨두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도 남겨두셨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돈 많이 벌어서 그냥 큰 짐 짓고 살라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하라고, 이렇게 주님의 복음 사역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살아남은 요담은 이 말을, 이 사건을 선포를 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선포를 해야 되는데 무슨 얘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우리가 7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나무 이야기를 꺼내요. 비유를 얘기합니다. 나무 얘기예요, 나무 얘기. 동화 형식으로 이 나무 얘기를 꺼내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야, 우리 가운데에, 이 나무들 가운데에 왕을 뽑자. 좋다. 그럼 뽑자. 그래서 제일 먼저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에게 갔습니다. 감람나무여,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니까 감람나무, 이 올리브나무가, 아니에요, 나는 기름을 짜는 나무예요. 그리고 그 기름을 가지고 또 불을 밝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면 그 일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싫어요. 저는 아닙니다. 어찌 내가 그 큰 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그 일을 놔두고 내가 왕이 되겠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여,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저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좋은 일을 하는데 왜 제가 하는 일을 버리고 제가 왕이 되겠어요? 저는 아닙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로 갔습니다. 포도나무에게로 가가지고 하는 얘기가, 포도나무여, 우리들의 왕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가, 나는 열매를 맺어서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인데 제가 이 좋은 일을 버리고 왜 왕이 돼요? 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나무들이 어느 나무한테 갔느냐 하면 가시나무한테 갔어요. 가시나무한테 가서, 이 가시나무여, 우리들이 왕이 되어주세요. 이러니까, 좋아.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 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들을 불사르겠다. 이렇게 자기가 우쭐대면서 이렇게 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 네 종류의 나무들이 나오잖아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그 다음에 포도나무, 가시나무. 그런데 이렇게 이 올리브,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시나무는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을 얘기하는 거예요. 못된 나무예요, 못된 나무. 이렇게 악한 자가 통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은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자가 세겜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것을 알아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역사를 보게 되면 참 숱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세상을 어지럽힌 그런 악한 통치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 2000년 전 네로라고 하는 이 황제는 친어머니를 죽여요. 자기의 어머니를 죽여요. 자기의 아내도 죽여요. 자기의 동생도 죽여요. 사람입니까 이게? 세상의 로마의 황제가 되어서 그 황권을 가지고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아내를 죽이고 자기의 동생까지 죽이고 그래요. 그리고 AD 64년에 이 로마시가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수하게 순교시켜버리는 그런 악독한 왕.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사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렇게 무자비할 정도로 악한 통치자가 있었고요.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우리가 또 히틀러, 유대인을 갖다가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습니다. 60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어요. 또 이 아민 우간다 대통령도 아프리카에서 최대의 폭군, 50만 명이나 학살을 시켰던 최대의 폭군. 또 최근에는 70년대에 보게 되면 후세인, 테러, 학살, 폭력 조직, 세계 평화를 위협했던 이 후세인. 그럼 우리가 80년도에도 보면 전땡땡 대통령 같은 경우, 그걸 대통령이라 할 수도 없죠. 다행히 죽어서 다행인데, 전두환이 같은 거, 다 이런 사람들이 폭군 중에 폭군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어떠냐? 푸틴 러시아 대통령,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완전 초박살내는 이런 악한 통치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폭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이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다 학살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존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는 어때요? 가시나무 가깝게 오면 찔리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가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 노릇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세겜 사람들을, 자기 외가에 있는 그런 성읍의 사람들을 선동을 해서 자기 형제 70명이나 죽이는 그런 엄청난 악독한 일을 행했는데 그 결과는 어땠을까? 천년 만년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22절 23절 말씀해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어요. 3년밖에 왕 노릇을 못했다니까. 우리나라는 여러분 대통령도 5년이나 해먹어요. 대통령도 5년 해먹는다니까, 단임제지만은. 그런데 23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하나님이 악령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결과는 이렇게 악행을 함께했던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그리고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성 위에서 맷돌을 던져버려요. 아비멜렉에게 맷돌을 던져버려. 그러니까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껴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맷돌을 맞아서 아비멜렉이 왕이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악행자, 이 포악자의 결과는 그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멜렉의 폭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요담을 남겨두셨어요. 그것은 요담이 살아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들을 지켜주셨어요. 우리들을 남겨주셨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아비멜렉은 왜 이처럼 왕권을 유지하지 못했고 악한 자였고 이러한 폭행자였느냐? 그래서 왕이 되었다고 했지만은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했냐? 자기 자리를 떠나버렸다는 것이. 따라서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작. 우리는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한다. 9절 말씀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자기가 할 일이 있는데 왜 그것을 자기가 버리면서 내가 왕이 되겠느냐? 나는 아니야. 그거예요. 여러분,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내고 불을 밝히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왕이 되지 않겠다. 자기 자리를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포도나무는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또 열매를 사람들에게 주고 포도나무는 이 술을 빚는데 포도주를 빚는데 쓰게 됐어요. 나는 그 일을 버리고 왕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이처럼 자기 자신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남에게 주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찔르는 일밖에 하지 않아요. 상처 주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고요. 피를 흘리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분수를 몰라도요,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왕이 될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아비멜렉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 결국은 아비멜렉은 비참한 종말로 막을 내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과도한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자리를 뜰 때에, 내 자신을 모를 때에 우리는 이처럼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거로 여러분, 우리는 내 자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요담을 남겨두신 그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주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답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십시다. 자기 자리를 여러분 잘 지키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일터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이 가득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씀 살아남은 자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사업과 직장의 번성으로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